찬송가 26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치료의 강성 발하시사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는 또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참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유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울러 코로나 사태 속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에 멈춰지며 나라의 경제가 또 나라의 모든 그 시스템이 주 안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지혜 얻고 예수로 변화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경제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정한 길로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송사를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진로를 놓고 기도합니까? 주여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말씀. 권사님 추우시면 저기 닫으세요. 공권사님 추우시면 문 닫으라고.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사야서 16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한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15장에 이어 이제 16장 역시 모압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는 이제 한강에서 살다 보니까 홍수가 날 때 이렇게 보면은 새들이 가끔 터무니없이 물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 홍수가 나면은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거품이 나는데 그것이 마치 그 새들의 눈에는 육지같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날아가던 새가 이제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쉬려고 내려오면은 결국에는 그 거품 속에서 빠져서 허부적거리다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겨우 살아나오기도 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렇게 새가 비록 날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새알개가 마냥 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은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미 15장에서 모압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좀 너희들이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얼마나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불쌍히 여기시는지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침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서는 그런 것이 물론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모압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너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교만에 빠져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의지한 나머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래 이제 3년 남았어. 너 이제 3년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라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죠. 우리가 때에 따라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우리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만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 허상에 빠져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허상에 빠지다 보면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너희가 살 길은 너희가 남유다에 너희가 조공을 바치는 거야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 그래 조공을 바치는 게 그게 그렇게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만 이렇게 너무 위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이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이미 물길이 나서 그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있잖아요. 그 물길을 거슬린 인생보다는 물길을 타고 같이 내려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보면은 이미 시대가 이미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거슬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얘기하더라고. 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 좀 우리가 시대의 바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시대의 바뀜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만은 뭐냐? 유리에 은이 칠해지는 것이다. 유리에 은이 칠해진다는 건 뭐예요? 그 은이 칠해지면 유리 건너편은 바라보지 못하고 유리에 은칠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는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있잖아. 살 길은 이스라엘과 너희가 유다와 너희가 하나가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너희는 형제 나라거든. 이들이 왜 형제 나라죠? 사실 알고 보면 이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국가인데 이 형제 나라에 같이 살아야 니네가 살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가지 방식을 얘기하고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인가 하니 이거예요. 3절에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고 도망한 자들을 발갑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한마디로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하여 도망온 피난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가 그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가 약간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결코 뜬금없이 않은 것이 뭐냐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는 있잖아요. 뭔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많은 어떠한 그 단서들이 주어지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가다가 자신이 어떻게 자기 부모를 공양할 수 없고 가족들을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모압에 보내서 왜냐하면 모압은 사실 다윗에게는 누구예요? 외할머니, 증조 외할머니의 나라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가 누군지 아시죠? 룻이 있잖아요. 룻이 고향이 어디예요? 모압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모압이 결코 먼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외갓집에다가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길 때 그들을 좀 잘 돌봐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말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리라. 결국 다윗의 왕조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멸절시켰던 그 압제자와 멸절자는 결국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방식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아는 것조차가 은혜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모압을 마음 아파하는지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교만하다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몇 번을 하십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만함까지 하면 4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가 교만하다. 뭐 때문에 교만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보다 더 그가 교만해야 될 이유가 뭘까? 아니, 하나님은 교만하시다 겸손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다는, 교만을 떨 수 있다는 건 그 원인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을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교만하니까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자신을 위해 울어. 참 사실 굉장히 요즘 가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집안의 과거에 제가 장례를 주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장례를 집도한 일이 있는데 유족이 딸 하나예요. 그것도 어린아이 딸 하나. 그러니까 참 돌아가셨는데 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줄 사람이 별로 없는. 그때 참 제가 맡은 어떤 담당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의 그 관을 제가 운구했어요. 같이 들고 가서 장례 치르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차에 유족이 없어요. 딸 하나. 그리고 그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몇 사람. 그러니까 차가 너무 넓고 너무 큰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렇게 누군가의 장례에 이렇게 누군가가 많이 와줘야 되는데 장례라서 사람이 안 오는구나.
사실 잠언서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장래자, 초상집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상집을 찾는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되게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장을 좋아하는데 결혼식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되게 잊어버려도 부모님 장례식이라든가 어떤 우리 친지들의 장례식에 온 사람은 잘 잊어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맙거든. 그런데 지금 모압은 어때요? 누구도 찾아오질 않아요.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랬어요. 그러니까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도 그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특히 길하레셋 건포도 떡 이렇게 할 때 길하레셋은 뭘로 유명하냐면 포도로 유명해요. 포도. 특히 건포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건포도는 아주 그 지역에서는 최상품으로 따지는 그런 건포도거든요. 거기다 또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 8절에 나오는 이 역시도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포도가 질이 좋아요. 포도만 많이 날 뿐만 아니라 포도의 질이 좋은.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건 뭐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좋은 수출품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잊어먹고 있는 거야. 교만에 빠지면 사람이 자기 거인 양 한다는 거죠. 거기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싹시 자라 8절에 보니까 바다를 건넜으며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바다를 건널 정도로 이것이 사해를 넘어갈 정도로 아주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들은 또 누구를 믿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참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그들은 또 뭘 믿냐면 자기의 우상을 믿어요. 모압의 우상은 뭐냐면 그모스예요. 그모스. 그들은 그 그모스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때에 따라 자신의 장자를 불에 태워줄 정도로 정말 그 그모스에 대한 충성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그모스가 모압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원나라 침공을 받을 때 고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팔만대장경을 만들면 그 불경이 우리를 구해줄 거였어요. 근데 어땠어요? 완전히 다 그냥 지금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상황이 마음이 아프셨던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스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들이 이 망하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마음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원에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야, 그러지 마. 너네들 이제 내가 이거 오랫동안 얘기했잖아. 이제 좀 들을 때 되지 않았니? 이제 너희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어. 아직 돌이킬 시간이 3년이 남았어. 제발 좀 돌이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봤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 막상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있잖아요. 어디 몸 한번 아파봐요.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이번에 참 아이들이 큰 사건을 겪고 정말 외국에서까지 와서 그 참 그렇게 죽은 아이들도 있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걔들이 그거 죽으려고 왔겠어요. 그저 한번 구경 한번, 남의 나라니까 구경하러 간 거고, 우리나라 사람도 사람 구경하러 갔다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못 움직였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할 것 없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위로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심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이 안타까움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압은 결국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 모압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아버지, 이것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그 탄식 소리,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누리는 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 주신 분에게 은혜를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명예 되시니 그 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예물소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속거라. 진리로 얘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